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일련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직전의 일련의 내용들, 사건들, 관련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또 모욕과 수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정죄 받으시는, 죄가 없으신데 정죄를 받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새롭게 또 더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한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공의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 최고 지위의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빌라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계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최고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들끼리 악의 결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의 세력으로 지금 회집하고 있는 거죠. 고소하였어요, 빌라도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들의 말대로 사형 판결과 집행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속한 일이어서 총독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였겠으나 저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로마 권력을 개입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용하는 거죠. 개입시킴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받게 될 반발의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술수죠. 이런 것을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된 거죠. 로마를 개입시키기 위해 저들은 먼저 예수님을 고소하되 그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라. 지금 사단의 위치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참소자 위치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오도하는 자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후에
또 덧붙이기를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나이다. 즉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닦아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의미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권세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인 것이 사실이며 그의 다스림은 땅 끝까지 미치는 것이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권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교회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짓말을 덧붙임으로써, 거짓말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덧붙임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자요, 또 스스로 왕이라 칭함으로써 가이사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 세력인 것처럼 비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권세로 지금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정치 세력의 그야말로 두목이라고 해야죠. 로마 권력의, 가이사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 세력의 두목으로 이렇게 비치게 한 거예요. 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빌라도가 이제 가이사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고소해 오니까 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여 그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참으로 로마의 권력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권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도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똑같은 이 세상의 권세인 것인지 같은 차원의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는 세속 권세와 다르며 이 땅에 속한 권세가 아님을, 사실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지만 지금 그 권세가 감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권세가 아님을, 이러한 권세의 차원을 초월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통고하자 저들이 더욱 강력하게 고소하되 저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전역을 다니며 가르쳐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 선동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질 안 좋은 사람들, 선동가.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선동가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의 무슨 왼팔 오른팔 노릇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무리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동가로 이렇게 고소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어떻게 참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을 들은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인지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한 이제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었고 마침 헤롯 그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라 예수님을 그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어찌하든지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심각하게 주문했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어찌하든지 관계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본래 헤롯 대왕이 다스렸으나 그 대왕이 죽은 후 로마 황제에 의하여 그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졌고, 이들은 각각 분봉왕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가장 큰 영토인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는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어졌으며, 갈릴리아 베레아는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아켈라오는 얼마 있지 않아 왕 위에서 추방당하고 그 영토는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로마 이제 정부가 획책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몰아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몰아내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빌라도와 헤롯 사이의 일은 당시에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 헤롯은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니. 의외죠.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그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뵙기를 원하였는데 바라던 대로 이제 직접 예수님을 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죠. 그가 진정으로 갈망했다면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위치가 통치자인데 못 만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뵙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기를 희망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 말고. 그런데 헤롯 안티바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부인과 이혼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는, 이럴 때 페류나라고 그러죠. 페류나요. 이 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악행에 대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막은 이보다 조금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작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그의 새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요. 이처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헤롯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격이 복잡한 거고,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는 요한을 가두기는 하였으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서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옥에 가두었는데 또 보호했어요. 특히 새 아내 헤로디아의 그 앙심,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또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서 심적 동요와 번민을 겪으면서도 달게 그의 말을 들었다고도 알리고 있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일도 헤롯이 원하여서가 아니라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그의 딸의 요청과 그가 귀인들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부득이 행한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후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뜻밖에도요, 이 헤롯 안티바는 이 예수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그리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하여도 헤롯은 고집하기를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것이라,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꺾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았는지, 그리고 그를 목베어 죽인 일이 늘 그 마음에 짐이 된 나머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는 세례 요한이라 단정하기에 이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았던 그 무엇과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소문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무엇이 일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단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을 떨칠 수 없었던 헤롯이 그가 오직 요한에게서만 느낀 독특한 모습,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 독특한 유사성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항상 뵙기를 원하였고, 또한 빌라도가 그를 보내어 줌으로써 만나보게 된 것을 기뻐한 것은 헤롯의 이러한 과거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우려, 그가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확인함으로써 평소에 세례 요한에게 갖고 있었던 기억, 근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절대 좋은 기억이 될 수가 없죠. 그 좋지 않은 내용 중에서는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운 기억에서, 세례 요한에게 갖고 있었던 두려운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을 것이며, 어쩌면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이분,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의롭고 거룩한 이 예수님에게서 평생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부담에서 노연할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내면, 헤롯의 그 마음,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지어서 보았을 때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가 늘 평소에 세례 요한에게 갖고 있던 그 두려운 기억, 그 두려운 기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를 목베어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이죠. 죄의식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이 예수님에게서 평생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부담에서 노연할 가능성을 기대하여서 그 기대가 매우 기뻐했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기를 바란 것은 단순히 이적적 능력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기보다 이러한 그의 기대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표적을 또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일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헤롯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산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는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 어두운 기억에 붙잡혀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이런 그 어두운 기억, 두려운 기억, 그리고 그것이 죄의 부담과 관련된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쩌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죄의식과 어떤 죄책감, 이제 그분과 우리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그분의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두려운 기억, 그리고 그것이 죄와 관련되었을 때 더 복잡하게 얽힌 그 죄의식과 죄책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헤롯, 이 신분과 상관없이 사실은요, 그가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왕의 권세가 주는 물론 허황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 아닙니까? 자기가 왕인데, 물론 분봉왕이지만 그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죄책감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덮어 보려고, 처리해 보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헤롯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키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우리 교인, 신자들 가운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아니겠지?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헤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말로 미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가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헤롯이 많은 말을 예수님께 물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말을 예수님께 묻는 그 헤롯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많은 말을 예수님께 물었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분명히 헤롯의 자세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헤롯의 그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비록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질책을 괴로워하며 가책을 느끼는 양심,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보죠. 그런 일반적인 양심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서 남다른 점, 곧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느끼고 감지할 만한 영적인, 이럴 때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감수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도의 자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침묵 속에 담긴 예수님의 평가죠. 내가 나에게 나오는 너의 그 마음, 너의 지금 그 상태, 너의 양심, 너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감수성,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침묵 속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누그러뜨려 그 마음을 편안케 하는 정도의 것. 흔히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정신과 의사나 또는 이러한 그 상담자들에게서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론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특히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어쨌든 이제 돕는 사람들이죠. 또 그런 직업이죠. 그분들에게는 치료에 관여하고 상담하고 어떻게든 도와서 회복해 하는 그러한 그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그저 누그러뜨려서 그 마음의 위로와 그래서 그 죄의식이 누그러뜨려진 것으로 인한 자기 만족을 얻는 그런 차원의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이 그처럼 존경했고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죽음에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일반적인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 앞에서 정죄당하여 이미 죽은 자요. 또한 영원히 죽게 될 자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소망이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차원의 믿음,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단에 이제 그 양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이제 교회 가족으로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참된 믿음의 차원에 이르는 분이 계시고 아직은 그저 일반적인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이제 그것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차원의 심령의 평안 정도 그것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적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헤롯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침묵의 그 언어, 침묵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우리가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결국은 그렇게 그가 의와 거룩에 대해서 감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그 양심에 의하여 가책과 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경박하고 허망한 것이었는가. 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온갖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헤롯에게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생각과 태도는 이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여부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여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늘 살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마귀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교회, 말씀의 신앙을 향한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제가 여깁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수록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화요일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노회 교역자 회에서 모처럼 좀 특별한 그 세미나를 가졌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래학자예요. 그런데 신분이 목사예요. 4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아버님은 전라도 지역에서만 40년 목회하신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 전라도에서는 그분 성함을 대면 다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40년 사역을 했고요. 그 아들로서. 그런데 특별하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 이제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다 아시죠? 그 큰 교회에서 지금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미래학을, 경영학을,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사당 총신, 조직신학,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 지금 50대인데 저술한 책만 50권, 60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상당히 유명한 책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미래학자라고 그랬죠. 이대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전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대로만 간다면 2050년 지금 교회의 반 그것도 많이 잡아서 반수만이 존재할 것이다. 교인들도.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요, 그 시대는 무신론, 우리 대한민국이 무신론의 나라, 그리고 이단이 일반 교회보다 더 득세하는 나라. 미래학자가 그렇게 제안을, 그렇게 목사들 앞에서 그야말로 한 3시간가량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피를 토하듯 이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27년 남았잖아요. 2050년이면 지금 교회는 못 볼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대로 가시면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미래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다 선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왜 말씀 안 가르치십니까? 왜 말씀 안 가르치십니까? 거기 은퇴한 목사님들도 여러 분 와 계셨었어요. 왜 말씀을 안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비로 가고 있고 이단으로 가고 있고, 신천지의 성경 교육이 일반 교회들의 성경 교육보다 물론 끝에 가서는 다르니까 이단인데 거기 가기 전까지 가르치는 성경의 그 깊이와 규모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겠습니까? 목사이자 미래학자가 10년 전에 이제 사회의 어떠한 그 미래학자로서의 역할을 더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깨우심이었다고 봐야겠죠. 10여 년 전부터는 아니다, 내가 목사지. 이제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냈답니다. 문매를 맞았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죠. 너만 뭐 신앙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냐?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 말이 내가 거봐라 저 돌팔이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학자로서의 10년의 전망 자신이 틀렸기를 바랬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본 우리 지금 노회원들 중에 그 책을 본 분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예견한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위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다. 죄의식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죄책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건 뭐 3시간가량 아무 교재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냥 워낙 많은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주문 천재 같아요. 그걸 그냥 쫙 꿰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일가를 그야말로 사자의 포효같이 제가 그 중에 그냥 가슴을 치는 게 왜 말씀 안 가르치십니까? 이대로 계시면 어쩌시려고요?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요? 저출산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요? 뭐 그냥 정말 문매를 맞은 것 같은, 제가 그렇게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 중에 하나가 왜 말씀을 안 가르치십니까? 왜 교회 학교 전도 안 한다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참 그래서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정말 욕을 먹었답니다. 바가지로 욕먹고 그러면서 자기는 틀리기를 바랬답니다. 내가 틀려야지.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그분의 예견한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금 제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세계의 교회의 상황 이러한 걸 놓고 볼 때 교회는 그야말로 위기다. 그런데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그분은 오히려 성도님들의 우리 이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순수성 성도님들의 그 헌신에 대하여 그것도 또 대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다. 세계교회에 비해서 헌금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자. 이렇게 제안하는 이야기 속에서 저도 참 저는 사실 갈 생각이 없었는데 왠지 간 거예요. 저도 왠지 너무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고생하는 후배들 그래도 격려라도 해주기 위해서 참석이라도 하자라고 갔다가 참 은혜의 문매를 맞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는 그분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한번 통화를 하게 됐어요. 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다고. 50대 후배 목사님이시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전 성함도 잘 몰랐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정말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은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목사들 앞에서 쏟아놨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한 미래학자요, 한 목사님의 정말 포효였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죠.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첫사랑의 회복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생각과 태도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거리가 먼 상태로 있다면 이런 가능성을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헤롯의 영혼을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 도리가 없는 헤롯은 그가 기대하였던 것을 얻지 못하자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고소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뒤에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진면목, 그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어떤 기대, 예수님을 크게 기뻐했던,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의 진상, 그의 진실, 이것이 헤롯의 진면목이었죠. 그렇게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당신 관할의 사람이니 당신이 재판하라 하여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자기 관할의 사람을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니, 이와 같이 서로의 권세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전의 갈등과 알력을 잊고서 당장 그날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백성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를 재판할 권한이 없는 세상 권세에게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의 친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를 재판할 권한이 없는 세상 권세에게로 끌려가서 이런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헤롯에게 보내져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은혜에 대한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 종교심과 흥미에 의하여 희롱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절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려왔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울어지면은요, 그야말로 우리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 종교심. 그러고 보니까 그 최윤식 목사님도, 최윤식 씨인가, 정확히 성함은 제가 최윤식 목사님으로 아는데, 근데 보통 최윤식 박사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교회 안에 종교성,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 종교성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과 그 어설픈 종교성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착시,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피상적 종교심과 흥미에 의하여 희롱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늘 세우셨다가 내일 패하시는 흔해 빠진 세상 권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내일도 패하실 수 있는 흔해 빠진 거예요. 그런 세상 권력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역시 권력자이면서도 도덕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으로 번민하여 괴로워하는가 하면 신령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 않은 별난 인물이었어요. 헤롯. 한 사람은 로마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속물이요. 속물이죠. 세상 권력만 붙잡는 사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물이죠. 속물이요. 또 한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비참과 불행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비참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하잘것없는 종교적 관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경박한 인물.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비참과 불행, 우리 교회는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요, 인간의 진정한 비참과 불행을 마주 봐야죠.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어두운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죄와 관련된, 그렇다면 어떤 가책, 그게 죄책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해결 안 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인간의 진정한 비참, 불행,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하잘것없는 종교적 관심에 끌려서 만나보고자 하는 경박한 인물이었죠. 누가? 헤롯 안티바가. 예.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서 이리로 보내지고 저리로 끌려다니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짓밟히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 순환, 수치요, 모욕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한 진정한 비참과 불행,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예수님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진정한, 이 참된 불행과 비참함을 우리가 해결받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의해서 왔다가 금방 쓰러져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이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송내종안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세월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 속사람이 강건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앞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대목에서 인간의 참 그 실상,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어쩌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인간의 참담한 모습,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과 같이 그가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경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신의 그 껍데기, 은혜의 껍데기, 믿음의 껍데기, 진리의 껍데기만을 움켜쥐고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참담한 어리석은 자, 참된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한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믿음을 지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생애 동안 열매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그러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환난의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의 기억과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 고난에 함몰당하지 않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